17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하신 주제는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언급하신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형식으로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바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그 나라를 찾든지 구하든지 또 전하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 시기를 물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임할 것이라는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먼저 그것부터 좀 짚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그 기대가 비슷했습니다. 대동소이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구원자가 올 때 그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름대로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대동소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고 번영했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면은 바로 그가 가진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권세로부터 그 로마를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눈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안 임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자꾸 당신, 예수 당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세상적인 힘을 가진 그런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만일 그런 나라가 임하였다면은 지금 로마의 이 강력한 제국을 제압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군대.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군대가 없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유능한 장수들 다윗에게 다 모였잖아요. 그 많은 인맥들, 그 정부 조직들, 그런 체계적인 그런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지금 임했는데 왜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미 자기 주변에 그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체계적인 정부 조직과 인맥을 갖추고 강력한 군사력과 물리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핵심적인 3가지가 뭐죠? 그거는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점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영토, 지역,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하고 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법이 시행되거나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 통치권이 거기까지 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도 우리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하면은 그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나라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는데요.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엔토스라는 말이 이제 아내라는 말입니다. 휘몬은 너희고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이 엔토스를 이제 번역할 때 우리 개역 개정판은 너희 아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희 안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너희 안에는 마치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속에, 너희 내면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가 쉽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 내면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과 내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이거나 내면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마음 외부에 객관적으로 임한 나라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느끼면 있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없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너희 안에를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임합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되어버려서 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엔토스를 너희 마음 안에, 물론 그 다른 용례에는 안에가 이제 그런 내면을 가리키는 것을 해석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in the midst of you. 그러니까 너희 중심, 너희 가운데. among you죠, among you.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현장 안에, 너희가 있는 너희 그 안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너희 시대에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많은 이제 학자들은 그 해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에든 너희 가운데에든 분명한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미래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이미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임한, 현재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이미 임하였고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그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첫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식적인 실제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긴 하셨지만은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그 현재적인 나라, 미래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까지는 현재적으로 임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미래에 임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임하였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 복판에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과 성경의 기록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시작되었다. 이미 출범했다. 지금 완성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체험적으로 잘 체감적으로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체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증거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흔들리고 현수막이 펄럭이는 것을 통해서 그 바람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치게 되면 이렇게 말해라 그랬는데요. 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임하시고 덧입혀 주신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병자를 치료해 주면서 말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장인 1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질병을 치료되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미 너희에게 지금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그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떼인 돌처럼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지금 다시 확인했지만 10장, 11장 계속해서 앞에서 이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그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출범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모르면, 그걸 믿지 않으면 여전히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해방의 날이 왔는데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그걸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알고 믿음에 넣어 보는 거는 보지 않고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죠. 2차 대전 때 그 한 병사가 전투에 밀리면서 그 이제 산속으로 숨은 겁니다. 근데 거의 그때 이제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였거든요. 이 병사가 이제 후퇴하다가 이제 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산 겁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근데 바로 전쟁이, 그 전투가 있고 얼마 전에 바로 전쟁이 끝났어요. 종전이 됐어요. 이 병사는 몰라요. 무려 10몇 년을 거기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토굴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미 다 전쟁 끝났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해방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그럼 계속 거기에 갇혀서 몇 년을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이 불치병이 치료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이 나라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거듭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미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미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앞으로 이르게 될 또 다른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서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여기서는 또 다른 때가 임할 것이라고,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인자가 임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인자의 날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순식간에 저 먼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쫙 번쩍하면서 환하게 비추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날에 인자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주님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 전에 거기 25절에 보니까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한다면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서 있고 지금 이 역사와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미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죠. 그것을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신약 시대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 동시에 이 신약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미 종말은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면서 또한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날이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영적으로 더 혼탁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가열차게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어둡고 더 주님을 믿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가 오고 신자들은 그런 암울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더 고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 21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고통, 영적인 갈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너희는 절대로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표현이 더 좀 직설적이고 더 정확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할 거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따라가거나 여기 있다고 해서 거기 그 사람 만나러 가지 말고 미혹되지 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미 들었으니까 그렇게 따라간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미혹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땅덩어리도 좁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20여 명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었죠.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은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머니 시대가 도래했다.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미혹되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거기에 갈까요? 여러분,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놀랍게도 거기 교수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법관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영적으로 미혹되고 무지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도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지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대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잘 잡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24절을 보시면은 24절 말씀만 잘 봐도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해서 하늘 아래 이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재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천둥이 울리죠.
번개는 치기 전에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오늘도 갑자기 팍 번쩍하면서 번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날도, 주님의 그 재림의 오심도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번개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일시에 다 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갑작스럽게 치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평소에 준비해야 돼, 평소에. 그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과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방식으로 오신다. 저쪽에서, 하늘 저쪽에서 이쪽까지 온 하늘에 번개가 치면 이제 다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처음 오시는 초림 때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초림 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몰랐어요. 오신지도 몰랐어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초라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에는 반대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왔는지 안 왔는지, 누구는 왔다 그러고 누구는 안 왔다, 헷갈릴 게 없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팡파레를 울리면서 구름 타시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화려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단, 자기가 재림주라고 막 좀 믿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막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 주님이 오시면 그럼 내가 재림주니까 그렇게 할 게 없는 겁니다. 딱 보면 다 이건 재림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가 오면은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계속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재림주가 왔다고 하면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주로 주장을 해요. 믿어달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늘 저쪽에서 하늘 이쪽까지 번개가 쳐서 다 산을 보는 것처럼 다 보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주인지 아닌지 헷갈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제 그때 믿으려고 하고 그때 막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출범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작된 카운트다운이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째깍째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안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왔는데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죄악에 관영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작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죠?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시작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하고 저항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담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의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더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누룩이 퍼지듯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확장되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조금씩 자라고 완성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하신 약속들을 지금 주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이 역사와 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